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이 깊은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던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약궤를 다시 돌려받았지만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성읍에 옮겨져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방치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그렇다면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들일까요? 바알은 비와 농사와 풍요를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에게는 바알 숭배가 현실적인 매력을 주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와 햇빛, 풍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풍작을 거둬야 먹고 살 수 있고 가축이 번성해야 생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며 비를 내려달라고 땅을 기름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스타롯은 여신이었습니다. 사랑과 다산, 풍요와 전쟁까지 관장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가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스타롯에게 제사를 지내며 자손의 번성을 기원했습니다. 이 두 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곡식과 가축을 제물로 바치고 제사 후에는 잔치를 벌였으며 성적으로 문란한 의례까지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면서 실제 삶의 필요와 관련된 문제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맡기는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과 삶의 깊은 영역에서는 우상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시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물어보면 대통령, 교사와 같은 직업 대신에 돈 많은 건물주라고 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에 맞추어 다양한 직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안정된 수입과 재산을 보장하는 소유 그 자체를 꿈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일을 하는 가치를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가 가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합니다. 물질적 능력을 갖춘 사람은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실패자로 취급받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왜곡된 가치 판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물질적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말과 행동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침체된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 침체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엘의 외침이 백성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세 단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돌이켜 말로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단순히 좋아하거나 그리워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애통하다, 신음하다, 슬퍼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애통과 슬픔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을 향해 신음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눌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압제를 받으며 신음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에서 나오는 애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애통이 다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단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상반절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 말씀은 애통하며 신음하던 백성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애통해하며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3절에서 그들에게 한 번 더 분명히 외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애통하고 슬픈 마음을 달래주는 말이 아니라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우상을 끊어내라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돌이켜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결단이었고 내적인 고백에서 나오는 외적으로 표현된 증거였습니다. 이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서 뜨거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의 고백입니다. 백성들은 물을 붓고 금식하며 행동으로 회개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말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찾던 그 입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돌이키고 말로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달라지자 그들의 입술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 그리고 진정한 그 회개의 마음이 말로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말들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휘둘리며 세상의 소리와 그 또 세상의 소리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오염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거룩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보이는 회개입니다. 말에서 시작된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졌다면 그 변화는 생활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보이는 선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무엘의 선포가 울립니다. 우리 본문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의 요구는 4가지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4가지 요구를 듣고 백성은 그 말에서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선포를 듣고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단지 생각을 바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상을 실제적으로 치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산당이나 작은 제단, 집안의 목상 같은 형태로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드나들던 그 장소들, 매일같이 손에 만지던 그 물건들, 그 위로와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며 의지했던 그 습관들을 실제로 치우고 불사르고 버리는 일이 바로 제거였습니다. 회개는 습관을 끊는 행동입니다. 썩은 가지의 잎사귀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도려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의 명령은 제거에서 멈추지 않고 채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상을 버렸다면 그 빈자리를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허물었으면 말씀의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끊었다면 은혜의 습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함으로써 버리고 채움이 함께 갈 때 회개는 지속 가능한 변화가 됩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삶 전체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물을 붓고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는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모여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불안하게 여긴 블레셋이 갑자기 공격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인간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한 다툼이나 갈등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생존 문제입니다. 전쟁 앞에서는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살과 칼 앞에서는 모두 무력합니다. 전쟁은 존재의 뿌리를 흔드는 위기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무엘에게 간구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승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삶의 최전선, 생존의 위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하시고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싸우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삶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 개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백성이 삶 전체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존과 미래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은 공동체가 삶 전체를 드리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유도 매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고
자손이 이어지지 않으면 가문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상 앞에 절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기에 눈에 보이는 재물, 확실히 손에 잡히는 물질을 붙들려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쌓아야 안심이 되고 사람의 말이나 미신, 눈앞의 제도에 기대어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충분히 아시고,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초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 전체를 회개해야 합니다.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거룩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한 삶은 더 이상 죄된 본성이나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상과 죄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모여 회개하고 삶 전체를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가정이 함께 회개할 때, 교회가 함께 거룩을 회복할 때, 일터에서 신앙인으로 정직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회개가 3단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첫째, 마음을 돌이켜 말로 고백하는 회개. 둘째, 행동의 회개. 셋째, 삶의 전체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돌이킬 때 즉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해 보이는 것을 붙잡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정결히 하고 죄의 습관을 끊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미스바 공동체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돌이켜 거룩을 회복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일터에서도 에벤에셀의 은혜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